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항상 그 은혜 잊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본분을 지키며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께 찬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펜테코스테라고 합니다.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BC 830년경, 그러니까 요엘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는 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오순절 강림한 그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이제 AD 3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2000년을 잡으면 2860년 가량 되나요? 전이라 그럴까요? 그때 이제 예언이 되어 있었고 또 예언대로 860년 뒤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지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저도 설교를 많이 했고 또 이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또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또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면 성도의 이 인격이 변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우리가 이걸 느낄지 안 느낄지 몰라도 죄인의 인간적인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참 이 인격이 바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그래서 이 세상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쁨 가지고 소망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성령. 특히 이 성령을 주신 건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섬기도록 그 영적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또 주신 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참 운동하는 거 텔레비나 뭐를 보면 세계적인 막 뛰어난 유럽 축구라든지 보면 뭐 메시라든지 뭐 잘하는 선수들 많죠. 축구 선수라든지 뭐 너무나 참 잘해요. 또 그 다음에 또 음악가 찬양을 찬양이라든지 이 노래를 참 또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런 재능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저기에 되기까지는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해서 저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저렇게 톱스타들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은 그 반대적인 생각을 하죠. 아니야, 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재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면은 저렇게 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태어나면서도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고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피땀 흘려가면서 훈련을 해야 저렇게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세 번째 제일 뒤에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은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야 돼요. 물론 소질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해도 물론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 가고 그 위에 못 올라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제가 같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소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재능이 없다, 무슨,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게, 나는 할 게 없다. 이거는 잘못된 지금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 받는 것처럼 우리는 다 받았어요. 사람이 전부적인 그 재능을 우리들이 발견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아까 선수들이 개발하듯이 개발도 하고 노력하고 발달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우리의 이 특별한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이 은사를 받은 것을 발견해가지고 개발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데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 지금 사용을 하라 하는 지금 그런 교훈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4절 이후에 보면은 성령께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1절에 보면은 오늘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왜 이런 말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 정말 태어나면서 전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해서 가진 그 재능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걸 알기를 원한다. 성령의 은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한 전부적인 재능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주셨어요. 똑같은 거 안 주셨어. 물론 같은 것도 있지만은 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올바로 알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라. 그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로 사역을 하지만은 모두가 같은 성령이면 하나의 주님이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또 같은 하나님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특별한 은사를 받고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한 성령 안에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면서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면 하나님은 같다고 계속해서 같다 하나다 같다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에도 보면 예언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순절 강림 때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옵니다만은 보면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 남종, 여종, 종들까지도 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어느 누구를 만나지 않고 예수를 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래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래요. 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선지자, 예언자라 그러고 지금은 목사 그럴까요? 앞에서 하는 메신저라 그럴까? 이런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성령님을 보유한 사람은 앞에서 메신저가, 목사가 말할 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 안 하느냐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가지고. 그 부분도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가 안 하는가는 걸 내가 성령님을 가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 후에 3시에 하드네 교회에서 오하천 목사님 안수식에 우리가 몇 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참 일본 목사님인데 참 멋진, 저는 참 은혜 받았지만 여러분도 참석하신 분도 그렇지만은 정말 복음주의의 목사님. 예수님 위에 필요한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정말 이거죠? 예수님 위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참 복음주의고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근데 이 일본 교회도 한국에도 그렇지만 주를 고백하는 목사라 교회가 엄청 많다니까요, 마다. 우리 부에도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면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에 계속 한 성령,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이 신비적인 말을 한다고 예언이나 방언에 대해서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막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적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나쁘다 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도 해야 됩니다. 방언도 하나의 은사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쏠리니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방언 쪽으로만 하려고도 다 그쪽으로 쏠리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성령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똑같은 주다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은사를 받은 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막 성령의 은사가 산이 부어져 막 일어났는데 막 그냥 교회에서 이것을 질서 있게 안 하면요, 교회가 엉망됩니다. 그죠? 그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도 여러 가지나 또 사역도 여러 가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쓴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하라, 사모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요구한다고 그냥 나는 이걸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나님의 하나의 은사에 불과하다. 오늘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는 종류와 쓰이는 장소, 활용하는 게 다양해. 참 다양해요.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할 때 최고의 힘과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몰라도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데 우리 모두들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혼자서는 절대 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부분밖에 안 돼요. 우리 몸의 뒷부분 뒤에도 나오지만 몸의 한 부분밖에 안 된다고요. 그것을 서로가 하나가 돼서 협력을 해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9가지의 성령이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은사들은 대표적인 것을 9가지만 일단 기록한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도 있다니까. 꼭 눈에 보이는 은사, 막 믿음, 소망, 사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은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3가지를 오늘 강조하고 있는데 그 11절에 오늘 기록한 말씀이 그겁니다.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성령으로 은사가 오는 사실을 말하고 모든 일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성도는 어느 성도든지 다 한 가지 이상 다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서 맡아야 할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많은 능력이 없다. 그건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성령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주관해서 은사를 나눠주셨다 하는 것을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고 있는가 하면 은사는 성령 자신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우울감을 가지거나 그 다음에 교만하면 자만해도 안 되고요. 또 어떤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열정감을 느끼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도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12절에도 오늘 나오죠. 몸이라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면서 지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걸 계속 지금 설명하고 12절에 나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강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예수를 주로 신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원래 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는요. 하나의 몸, 그리스도와 또 그렇다. 오늘 그 말씀도 계속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몸된, 물론 나 자신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이 공동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세운 곳이 이 교회입니다. 또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즉 우리들이 섬기는 주인은 한 분이시고 우리들을 다양한 지체들 한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함께 일을 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어떤 특별한 성령 은사 받았다고 그쪽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부질없이 이 은사를 비교하느라고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라. 특별한 은사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의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교만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은사에 너무 보잘것없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게 없다고 생각해서도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들은 성도로서 새로이 태어난 사람들. 그러면서 천부적인 재능을 다 가지고 소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안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이 재능을 갈고 닦지 않으면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은사가 받은 게 무엇인지 이 은사에 대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잘 알았어요. 오늘 알아라 하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알았으니까 이거를 정말 갈고 닦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서 나중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라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므로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 인도하시면 행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각구에 부탁합니다. 잠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배우셨습니다. 주님 되게 손들이 생각하는 도와주시고 축복해 귀한 시간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하고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신 그 귀한 은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온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주신 그 은사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지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지내서 감사하며 드린 물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나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 모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